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김 빼는 여자분 세 분이 있대요. 이름이 다 자자로 끝나는데 노상자, 시종자, 이미자래요. 예배 때마다 노상 자는 분이 노상자고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자는 분이 시종자. 벌써 잠이 든 분은 이미자. 우리 인생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3분의 1이죠. 왜냐하면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7시간에서 8시간 잔다고 하면 평생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을 비극이나 한탄이나 자기 비하나 절망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지요. 독일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유태인이 그 수용소의 나치 군인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병사의 고향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맨 처음에 이 동기는 뭐냐면 이 잔악한 이 나치 군인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렇게 잔인하고 잔악한 사람이 됐을까? 그런 의문에서 이제 처음 찾아가게 된 거예요. 어렵사리 그 병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뭔가 악마의 모습이고 굉장히 폭력적일 것 같았던 그런 그 부모, 그 병사의 부모가 악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나도 착하고 어진 시골 농부였어요. 그래서 노부부의 안방에 걸려있는 사진 속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는데 그 소년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눈빛이 천사처럼 너무나도 유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군인의 어릴 적 모습이었어요. 어린 시절 천사의 눈빛을 지녔던 그렇게 유순했던 한 소년이 가장 흉악한 나치 군인으로 변모한 것이죠. 물론 전쟁이고 군대니까 상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용소에 있던 많은 군인들 중에서 유독 이 사람만 그렇게 악랄한 인간이 되어버린 건 그 사람의 자신의 책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착했던 소년이 악한 군인이 되어버린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후에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연하게 상상과 기대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서 그냥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1년 후에는 진짜 명문대학을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1년에 365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쉽게 헛되게 보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1년이라는 게 결국 365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실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낼까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1년 후에도 잘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의 무게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꽤 오래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실제로 있었고 사용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 옆에서 본 교도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사형이 확정되기 이전과 확정된 이후에 사형수들의 삶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다. 아무리 악독한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마구 악도 쓰고 횡포도 부리고 소란도 피운다. 그러다가 또 판사의 입에서 사형이라는 최종 판결이 떨어지면 대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쭉 빠져서 며칠 동안 꿈쩍도 안 한다. 완전히 죽은 사람 모습이 된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면 그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된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진 다음에는 어떤 사형수들은 자기 몫으로 주어진 식사를 거의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대신에 감방에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쥐들이나 벌레들의 먹이로 주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눈에만 띄면 밟아 죽이던 짐승, 곤충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어미와 같이 보살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슬슬 피하던 쥐들도 마침내는 밥을 먹여주는 사형수들의 무릎에 앉기도 하고 심지어 어깨에 올라타 앉기도 한다. 바로 이제 내가 살아날 가망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진 바로 그 다음부터 사형수들의 삶이 변한다. 이제 나는 죽는다. 오늘 하루가 바로 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뀐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던 흉악범들의 삶이 바퀴벌레나 쥐와 같이 이른바 하찮은 미물도 돌보는 삶으로 180도 바뀌게 된다. 죽음의 미래의 어느 순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을 때 사형수들은 드디어 또 다른 눈을 뜨게 된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 그 하루의 무게가 확 와닿는 거죠. 그 하루, 오늘이라는 무게를 느끼게 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그러기 때문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다 보면 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요. 그 밖에 성경이 여러 부분들에서 오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있죠. 거기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을 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오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이 되죠. 그런데 그 오늘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할 때는 대부분 결단의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다가 돌 12개를 세웠는데 그게 오늘까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게 뭐 그냥 기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이라는 게 과연 언제일까요?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일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후전으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되다가 기록되던 때일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읽던 바로 그 당시일까? 도대체 언제가 오늘까지라는 표현일까? 뭐 학문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신학의 관점에서 아주 분명해요. 오늘까지라는 건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의 오늘인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까지 있다라는 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증거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너에게 주는 메시지고 오늘 너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바로 네가 오늘 결단하라는 메시지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오늘까지라는 말.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면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또 7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것을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9장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돌무더기를 쌓았다, 몰했다 하면서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과거에 있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았지 그게 아니고, 내가 미래에는 신앙이 나아지겠지 그게 아니고, 바로 사형수의 오늘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바로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년 후? 몰라요. 우리가 작년 1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리 칠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결국 이 오늘까지를 포함해서 오늘이란 말이 28번, 거의 30번 가까이 등장하는데, 그게 마지막이 결국 귀결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국 한참 여호수아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딱 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네가 누구를 믿고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오늘 택하라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5절에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 오늘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냐 하면 그게 1절에 나와 있고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오늘 단단히 결단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게 되면 출애굽 때의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3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좀 제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집보다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한갓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일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일을 다스리는 데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이야기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가족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오늘 믿고 결단하면 오늘 삶 가운데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걸,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걸 오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못한 내용이 40년 동안을 매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한테 계속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의 그 주가 되셨다면서 왜 우리한테 고기나 먹을 걸 안 줍니까?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만나는 음식이 지겨우니까 오늘 고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줌으로써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인정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줌으로 나에게 아버지임을 입증하라고 매일마다 아버지한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게 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우리가 하나님 따라왔더니 이렇게 배고프게 됐다. 불평하고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매일 아버지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핸드폰 사주고 게임기 사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인정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40년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확증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셨어요. 그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된 그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아버지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더 큰 이유가 있겠지.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것이 예비도 있겠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고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해야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걸 단단히 오늘 잡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아.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아버지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 천지를 만드신 저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십자가로 증명하셨지. 로마서 8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진득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찬양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로 기뻐하고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막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했던 적도 많았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못마땅히 여겨 나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다. 사실 엄마는 사진만 입고 대화도 해본 적이 없다.
어릴 적 막연하게 엄마를 그리워했던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엄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치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릴 때는 나의 아버지가 매우 등치도 크고 키도 커 보였는데 위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작아져만 갔다. 아버지는 때로는 어릴 때 나에게 지각 같은 존재였다. 정서적인 교감보다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주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머리가 커지고 나도 아버지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나서는 내 용돈은 내가 알바해서 벌어다 썼다. 그렇게 지내던 중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신 거다.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었다. 슬픔보다는 당혹스러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하루 그런 나를 아버지도 이해하시는지 갑자기 여행이나 같이 가자고 하신다. 그렇다 사실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여행을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제주도에 갔다. 아버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신다고 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진작 비행기를 태워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노을이 지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로만 듣던 제주도로 오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하셨다. 아버지랑 제주 앞바다에 앉아서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랑 술을 마시다라고 하셨다. 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저만 마실게요. 괜찮다. 아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보자. 그 말을 듣고 그냥 눈물이 나왔다.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내가 해주신 아버지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니 왜 울어? 사내 자식이 괜찮다. 괜찮다 울지 마라. 앞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된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란 거 그렇게 만드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해준 거 없으다.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삐딱선 안 타고 착하게 자라줘서 아버지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앞으로 잘 살아갈 기다. 2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사실 오늘 아버지의 기일이다.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적어봤다.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막노동을 하고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고 무식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그 아버지와 보냈던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드리는 가장 큰 찬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1장에 이 신도들이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가 드러납니다. 35절부터 37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게 뭐죠? 오늘도 나의 아버지를 자랑하리라. 그들이 오늘 아버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 어떤 상황에도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에도
내 아버지를 믿고 진득하게 가는 것. 그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일반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냥 경찰학교에 진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도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서 말단부터 진급하기 시작하더니 서울경찰청의 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이제 장로 고시, 장로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노예에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갑자기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서울 시내에 어느 경찰서에 서장 자리가 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후보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젊을 때부터 정말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서 경찰서장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근데 서장 면접일이 주일이었어요, 마침. 그 가난함 속에서 없는데 경찰학교 나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경찰의 꽃이라고 부르는 경찰서장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분이 주일이라 면담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될 사람인데 주일을 빠뜨려서야 되겠는가? 참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서 한 달 후에 경찰서장 자리 중에 최고로 좋은 1번이라고 불리우는 중부경찰서 서장이 비리로 옷을 벗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가게 됐냐면 이분이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중부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하던 날에 경찰서의 간부들이 경찰서 입구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영락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왜 저러지? 서장님 왜 교회로 들어가지?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는 먼저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부임식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주일이라 면접 못 간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바보 같다. 왜 저러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면접 안 보면 앞으로 경찰서장이 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복잡하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이고 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냥 그 오늘의 결단의 믿음이 바로 그분을 그렇게 인도해 간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레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분명히 아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선택하리라.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오늘 아버지라고 대해드리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 오늘 찬양하고 오늘 자랑하고 오늘 선택하고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으면 내일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이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너의 믿음을 써라. 오늘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7장 25절,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보라는 게 그냥 흘겨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뭘 보게 되냐면 하늘 아버지가 저 새도 먹이신다. 그 아버지가 너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원어로 보게 되면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바로 오늘 히브리서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으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게 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무리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넘기지 말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나를 돌보시리라. 바로 오늘 결단하고 내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의 미국인이 있어요. 이분이 6.25 때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고아로 있다가 미국에 입양이 됐습니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명문대에 진학해서 성악을 전공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됐어요. 그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이나 전도 집회를 할 때 이분이 거기서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대요.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음. 오늘 주 안에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우고 지쳐도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양하면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함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면, 그리고 특히 죽을 위기에 있으면 아까 사형수 이야기하듯이 그 하루의 무게가 달라져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브리탄이라는 학생의 장례식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17살의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브리탄이는 알수록 배울 점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 부모님이 보여준 일기장을 통해 많은 걸 그에 대해서 알게 됐다. 가장 최근의 얘기는 죽기 전날 밤에 쓴 것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쓴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끝없는 구멍을 메꿀 수 있는 평안, 오직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매주마다 저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자녀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제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주변에게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학생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때 이 브리탄이라는 학생이 은행 계좌 하나를 죽기 전에 열었는데 거기에 유일한 입출금 내역은 바로 그 후진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컴패션에 그 기부하는 계좌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 브리탄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라는 그 사실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늘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바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없이 지내면 하루 동안 어떨 때는 핸드폰이 없네. 뭐가 어떻게 됐지? 누가 연락 오지 않았을까? 핸드폰 보면서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핸드폰 없으면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요새 많대요. 게임하다가 게임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그런데 그 하루를 핸드폰 없이 못 살아서 불안해하지만 그 하루를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주 안에서 찬양하고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1년 후에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데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께 신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에 집중할 때 나중에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어렵더라도 버텨내고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아시죠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의 믿음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를 견뎌내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를 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외딴 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낙도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성배라는 아이가 성경 학교가 끝날 때쯤에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뭔데 말을 못해? 성배는 말없이 종아리를 걷어올려 보여주었습니다. 종아리에 굵게 난 붉은 자국들. 아버지가 교회 나가면 부정 탄다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오늘도 나가면 죽인다는데 아버지 몰래 나왔어요. 우리는 성배의 종아리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눈이 수북해 왔습니다. 무릎에 차도록 눈이 내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예배당 문이 드르륵하며 열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지? 성배였습니다. 성배야, 이 새벽에 눈까지 오는데 웬일이야? 선생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성배는 맨발이었습니다. 산 너머에 살고 있던 성배가 눈길을 맨발로 걸어서 온 것입니다. 왜 맨발이니 성배야?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신발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맨발로 왔어요. 근데 발은 하나도 안 시려워해. 성배는 배시지 웃으면서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배의 종아리 사이로 붉은 줄 마디가 보였습니다. 성배의 종아리를 보면서 우리 팀원 모두는 맨발로 쩔뚝거리며 눈길을 걸어왔을 성배의 모습에 가슴 아리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보아도 그 아이가 마음에 그렇게 짠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오늘도 예배드리겠다고 그 눈길을 맨발로 쩔뚝거리면서 신발 없이 걸어온 그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지 않을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를 분명히 책임지실 거라고 믿어요. 바로 그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은 거창하고 복잡하고 거룩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후줄그레하고 우리의 삶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못나기도 하고 내 삶이 비참하기도 해도 그래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아버지를 기뻐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복잡하고 번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그 믿음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결단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의 문제들과 고민들과 환경들과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청검하겠습니다.